저희 교회는 중창단이 여성 중창단이 둘이 있는데 조금 더 오래된 중창단은 예배 때 한 중창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분들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늦게 만들어진 우리 에스더 중창단은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좀 찬양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주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 현장에서 복지 목회에 대한 말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 됩니다. 원건각처에서 참석하신 목사님들, 동역자들 지극히 사랑합니다. 평생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 우리 김명한 목사님 정말 존경해요. 흰돌산 기도원을 꽉 채우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흰돌산 기도원도 안 되고 또 교회 빌려줄다 하는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1월 1일부터 해제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십시오. 우리 모여서 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라 그러면 벌금 내면 내지. 그렇게 피할 거 있냐.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또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요. 복지 목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복지했는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7, 8분 동안 보고 여러분 질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나무를 설명을 할 때 나무를 설명하는 것보다 열매를 들고 설명을 하면 그 나무를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듯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구나. 이 교회는 비참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보면 우리 교회도 성장하겠구나라고 하는 꿈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꽤 박력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지난주가 얼마나 가루를 했는지 제가 조금 힘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좀 비실비실 하더라도 내용만 생각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방송실부터 할게요. 이거는 43년 되면은 보고서를 영상으로 합니다. 군포제일교회 개척자 권태진 담임 목사. 군포제일교회 43년 순종, 믿음, 소망, 사랑. (1978년 10월 15일) 하나님께서는 권태진 담임 목사님, 김희연 사모님을 통해 군포제일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천막과 십자가를 세우고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비록 성도는 없었지만
간절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새벽기도 소리를 듣고 나온 청년 3명, 추수감사 예배에 함께했던 어린이들과 군포 제1교회의 첫 씨앗을 심었습니다. 1978년 12월 천막 예배당이 45일 만에 철거되어 가정 예배당으로 처소를 옮겼습니다. 작은 예배당에도 40명의 성도들이 가득히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79년 2층 예배당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첫 강해 설교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은 더욱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개척한 지 1년 만에 교인이 100명이 되어 예배를 1, 2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1981년 상가 예배당으로 처소를 옮겼습니다. 1982년에는 주일 강해 설교가 시작됐고 그해 2월 미래를 내다보며 제1선교원을 개원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말씀으로 단단히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개척 이듬해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의 씨앗을 심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1986년 성도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며 최초의 단독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교회는 신학강좌, 산상수련회, 24시간 특별 기도회와 제1노인대학, 성민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교회와 복지의 기초를 이루는 신앙의 훈련, 기도, 전도, 섬김을 부지런히 심었습니다. (1996년) 성전 건축을 위한 24시간 100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IMF 외환위기 가운데도 1998년 1차 성전 건축을 완료했고 새로운 사역의 씨를 심었습니다. 바로 성민원입니다. 성도와 이웃을 섬기고 나누었던 사역이 사단법인 성민원 설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사역의 꽃을 피웠습니다. 2002년 베들레헴 예배당, 교회는 더욱 부흥해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며 9번째 예배당 건축을 위한 1001 24시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제30회기 대표회장으로 사역하시며 교계의 화합과 사랑의 씨를 심었습니다. 아비목회와 어미복지를 양날개 삼아 성도와 이웃 모두를 품었습니다. (2012년) 예루살렘 예배당에 입당했습니다. 당정동에 자리한 예배당은 성도와 지역사회 모두가 찾아와 평안을 얻는 거룩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기독인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자유와 신앙의 수호를 위해 날마다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43년간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저녁 예배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가정에서, 차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 기간 온 성도는 영상 새벽 기도회와 전성도 성경 읽기, 1001 24시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영적 훈련을 함으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심습니다.
1982년에 개원한 제1선교원부터 설립 준비를 시작한 대안학교까지 우리는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아이들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세계적인 인재로 영성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란 청장년은 다시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사와 멘토가 되어주고 교회에 깊이 뿌리내려 든든히 교회를 지탱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심습니다. 개척 때부터 흘러나온 사랑의 물길은 성민원을 통해 또한 전 세계의 어린이들과 개척교회, 은퇴 목회자 등 한국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 탈북자, 참전 용사 등 위로가 필요한 곳에 계속 흘러갑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방역 지원, 식료품과 마스크 후원 등 나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가족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본이 되어 세계 각국의 교회와 교류하며 지경을 넓혀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2021년 한국 기독인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신도부터 목회자까지 한국교회가 모두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화합의 씨를 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함께 시대에 등대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오늘도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고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군포제일교회는 지난 43년간 개척의 마음으로 쉬지 않고 좋은 것을 심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심은 씨앗은 지금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싹으로, 꽃으로, 열매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물줄기는 꼬리를 타고 계속 땅밑으로 흘러 한국과 세계 곳곳에 성령의 나무를 키워낼 것입니다. 순종, 믿음, 소망, 사랑으로 심은 씨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100년, 그 이상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새 역사를 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목회는 사람이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기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정 하나도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제 젊은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50, 40 밑으로가 많아요. 그 이유는 선교원이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제가 지금 선교원 원장입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아이들 키우는 거는 양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당장 접목할 것은 여러분이 혹 추례한 사람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모아보세요. 모아서 사모님하고 다정하게 앉아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삶의 지혜를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그 행복한 부부 모임이라고 그래서 꾸준하게 그렇게 해온 결과 제가 주례한 친구들은 이혼을 안 해요. 갈등할 상황이 되면 이제 대화하다가 보면 서로 깨닫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강의가 목회와 이렇게 복지니까 성경 강의는 다른 분들이 잘 하실 것이고 저는 목회가 어떻게
세상으로 갈 거냐.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디아코니아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듣고 가면 적용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면 내가 주례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전화로 확인해보고 그들과 함께 밤새워서 이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오늘 강의 듣고 가셔서 적용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저기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1년에 청년 또 학생 수련회를 하면 제가 보통 일찍 나오면 8시, 조금 늦게 나오면 9시 나오면 아이들하고 밤 1시나 2시까지 대화를 합니다.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이제 모이면 전부 다 한마디씩 합니다. 한마디씩 하고 저는 제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계속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웃습니다. 야,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무슨 게임하고 공부하고 그거보다는 목사님과의 시간을 제일 기다려요. 만약 이걸 설악산에 하면 설악산까지 그 시간 때문에 청년들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주입식보다는 들어주고 또 들어주면서 빈자리, 사람은 말을 하면 공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도 시큰 들어주다 보면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길 때 그 공간에다가 복음을 넣어주고 사랑을 넣어주면 그 사람과 더불어 성도들과 교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 있던 것은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까 고민하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우리 시설장들이 여기 다 와 앉아 있습니다. 시니어 시설장, 간장, 장애인 이쪽에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실직자를 보면은 저에게 뭘 채워줄까 고민이죠. 그러다가 보면 그가 잘하는 거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이 안에 빵집도 있고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출판사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왜? 일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다가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것이 복지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얘기를 복지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흥만을 위해서 복지를 한다면 금방 중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계산을 하세요. 잘해주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이게 미끼라고 생각하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노인복지관 간장할 때는 그럽니다. 목사님, 왜 노인들이 감사하는지도 않는데 골치 아프게 복지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나가실 겁니까? 아니요, 국회의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많이 신경을 쓰고 경제적도 들여서 합니까? 할 때 교회가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군포에는 사실 교회가 욕을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랫동안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성민을 하는 건 23년이지만은 40년 전부터 가난한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가 내가 알기는 교회에다가 욕을 먹기는 해요. 왜냐하면 혹시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교인 뺏어갔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만은 불신자들은 절대 욕하지 않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는 사실 그렇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목사의 내면적 변화를 먼저 시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면적 변화를 가지고 가정 목회가 돼야 돼요. 가장 힘들잖아요. 이 가정 목회가 시작이 되고 또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저를 길러가지고 일꾼으로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을 하게 되면 사랑 아닙니다. 그건 투자예요. 저가 나를 필요로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그가 변해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더불어 가는 거지. 우리가 필요한 사람, 좀 우리 부목사들도 여기 와 있고 하지만은 나는 저들을 내 일 하라고 보다도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더라고요. 교회가 필요로 하더라고요. 보듬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고생하자 해가지고 우리 오래된 부목사는 40년 됐습니다. 청년 때 와서 지금 있고 이제 두 번째 부목사는 10몇 년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 전도인들도 보면 확실히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애기 놓는 사람들 가서 산후조리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도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변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족을 챙겨라. 그리고 흔히들 보면 우리는 성도들을 뭘로 보냐 하면 손님같이 대우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그 성도 그에 충성 못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성경 공부하고 앉았으면서 사모님 보고 뭐 해오라 이렇게 해버리면 사모는 사모대로 지치고 성도는 성도대로 손님 대우를 하는 거죠. 성도는 손님이 아닙니다. 밥에 먹을 일이 있으면 성도들 보고 저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부엌에 가 식사해가지고 같이 먹자. 부엌으로 보내요.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참여시켜야 가족이 되지. 우리는 막 손님처럼 하고 내가 너 섬길게. 뭘 섬깁니까? 우리 뭐 성도 섬기라고 여기 보냈나요? 그 대화 말 자체가 이미 인본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사실 어렵잖아요. 오늘 목사님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천막 치고 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예배당이 9번째입니다. 9번째. 얼마나 어렵겠어요. 천막 치고 나니 동네 사람이 갈세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에 피가 막 까구러 서지요. 그래도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인내하다가 보니까 오늘날까지 와서 9번 이사를 해서 오늘 좋은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가치관을 바꿔야 되죠. 만약에 성도가 속을 썩일 때 흔히들 저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딱 바꿔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다 나가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 20년이나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한 400~500명 돼보세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실컷 키워난 장로님들이 정권을 가지고 건의해 오지요. 그래 되면은 사모님 수고하고 애들도 그렇고 보면은 목사가 남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미안하고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눈치 보게 되고 남는 게 병밖에 안 남아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도 여기 오셔서 계실 거예요. 이럴 때 두 가지 결론을 내리거든요. 강끈을 서가지고 내가 개척했는데 니들이 뭐야? 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교회는 자꾸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이럴 때 생각을 바꾸면 그래 나는 강단에 선 예수님처럼 하지만 나는 그냥 섬기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졌지 참을 거야. 끊임없이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면 히브리서 10장 30절이 생각이 나잖아요. 원수 갚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백성을 심판하리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아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성도가 원수가 되겠어요? 그러나 말세에는 성경에 보면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여 키우고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악인이 들어 있습니다. 악인 중에 의인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한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영접하고 있는가라는 걸 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바쁘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바쁘면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잊어버려요. 저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무 바쁘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돌아갔어요. 옛날에는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돌아가면 하얀 이불 씌워놓고요 있다고요. 그럼 이 병풍 걷어버리고 목사니까 들여다보잖아요, 얼굴을. 그런데 눈을 바짝 떴어요. 요즘에 눈 뜨는 사람 좀 있지만 옛날에 눈 뜨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 수술 많이 하는 사람은 못 감아서 눈 떠요. 그러나 그때는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눈 안 뜨잖아요. 비둘기 눈 같아요. 너무 이뻐요. 뭔가 입술이 달썩달썩해서 유언을 할까 싶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귀를 그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정월령이에요. 정월령 씨. 할 말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 목사님, 그 나라가 참 좋아요. 그 나라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갔다가 깨어난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몰랐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눈을 감고 중얼중얼중얼해요. 그래 가만 들어봤더니 누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평신도가. 그래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받고 그는 누워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와서 내가 수필집을 하나 썼는데
이름이 그 나라가 좋아요 라고 하는 수필집을 하나 쓴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접했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항상 설교자 위치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문제를 성도들에게서 찾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반대가 장로님이 여기에 앉아서 설교를 할 때 내가 그 설교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가 성도라면, 너가 장로라면 너 같은 거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그래요. 하나님 없어요. 없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자기를 보고 하면 있어요. 나 같은 목사라면 제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치관이 변화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마음에.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 그러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하튼 우리는 그래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저도 늘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가슴 쳐요. 회개해야 돼. 평신도보다 목사들이 더 위선적이에요. 나를 비롯해서 말이죠. 회개해야 된다. 다른 건 없다. 회개다.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무기다. 뭐 세상적인 배경, 세상적인 지식은요, 지식은 사람의 심령을 못 들습니다. 무당도 학습무 가지고 되겠어요? 무당도 세선무도 안 되잖아요. 강신무, 영을 가지고 있는 무당이 진짜 무당이듯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의 사람이 되어서 막 주다가 보면 지쳐버리는 거죠. 지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의 종이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뭐가 되냐? 인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고소하고 저 바깥에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문제야, 뭐 교회가 사과해야 돼, 그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가정 목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피부병입니다. 교회 일은 피부병이에요. 교회에서 만약에 배척하면 다른 데가 개척하면 되잖아요. 교회 일은 피부병이에요. 그래, 가정의 문제는 암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만약에 교회가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사모님하고 목사하고 갈등하고 이혼하고 그러면 목회가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가정이. 저도 아까 얘기한 대로 20년이 딱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세 가지가 남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몸이 약해지니까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쳐서 병이 걸리고, 그 교회는 보니까 안정이 됐어요. 교회는 뭐 한 200~300명 모이니까 안정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저 사이판에
가면 리코 호텔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 주간 잠을 잤어요. 잠을 자면서 가만히 봤어요. 병 들었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시를 한 권 썼어요. 시집을 한 권 썼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 말, 우리 집사람이 한 말, 교회에 있었던 일들, 또 우리 아이들가 성지순례 가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아빠 엄마 죽으면 우리는 사택에 사는데 집사님들이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언니하고 어디로 가요? 그런 얘기라든지, 금요일날 구역 공부 마치고 아이들 운동회 가보면 구역 공부 마치고 좀 늦게 가면 다른 애들은 엄마하고 식사 다 하는데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가 늦게 나타나니까 화장실 뒤에 가서 질질 울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또 그런 거 보고 그러죠. 야, 하나님의 일은 좋은 열매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 그 결과 우리 애들은 뭐 하나는 목사 되고 하나는 박사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뒷바라지 잘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회가 되냐 그러지만은 여러분 프로그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이 양육에 대한 프로 대학 안 나와도 애만 놓으면 엄마 되죠. 어떠나요? 처녀들도 그렇게 철없어도 애기만 놓더니 잘 키우더라고. 얻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잘 키워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예배 쉬는 것이 고문입니다. 고문. 교회 안 나오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오는 열매가 있는데 사람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냥 무의식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의식 속으로. 그 무의식 속으로 영적인 역사로 가게 되는 건데, 사랑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동행의 대상이고 그냥 돌봄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목회하다가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잘하면 감동받아서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동행의 대상, 의지의 대상일 뿐이지 그가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인간의 힘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쭉 깨달아가면은 목회처럼 즐거운 것이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목회 계획을 한다면 제일 먼저는 성도들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라 하는 거죠. 제가 한때 전도사에서 그만두고 교회를 모정해서 서울에 한 1년 가까이 서울 교회를 염려를 한번 탐방을 했는데요. 탐방을 했는데 지금부터 한 45년, 한 46년쯤 전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가니까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 또 최자실 목사님 메시지를 보면은 굉장히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병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데 영락교회를 갔더니 한경진 목사님 설교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굉장히 학구적으로 종로에 맞게 하더라고요. 구로동에 가서 각전태 목사님 교회 갔더니 거기에는 구로공단이 있어가지고 막 뜨겁게 활동 중을 하죠.
그래서 마장동 하늘산 기도원 이런 데 보면서 그 지역의 중형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걸맞는 목회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똑같지 않아요. 만약에 한경진 목사님이 구로동에 왔어서 하면은 영락교회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왜? 거기에는 젊은 아이들이 와서 막 있거든요. 열심히 북차고 하니까 막 힘이 생겨. 그럼 우리가 지금 목회하는 현장이 어떤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가난하고 그러게 되면 그 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같이 무슨 일을 할까? 아니면 복지를 할까? 정부하고 뭐 같이 하는 게 있을까? 아니면 상업을 할까? 같이 뭔가를 바울 사도가 어디에 가가지고 우리 장막 짓는 업을 하면서 뭐 할까? 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것을 연구를 하면서 해낸다고 하면 굉장히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그 성도들의 수준,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면 알잖아요. 바다에 가면 풍랑 이런 거를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있는 데 가면 살려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배고픈 사람이니까 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떡을 가지고 먹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하는 것을 깊이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뿌리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제가 지금 한 교회에서 지금 43년이잖아요. 43년인데 43년 동안 보면은 뭐 많았잖아요. 뭐 내비게이트, 열린 예배, 뭐 내비게이트, 베델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제자 훈련,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흔들려 버렸어요. 복음 선가하면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날 와가지고 코로나가 딱 와버리니까 뭡니까? 막 예배당 지을 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여러분 예배당 짓고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했는데 코로나 딱 오니까 교회에 문 닫고 말이지. 그래 지금 일관성을 상실해 버렸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총리나 몇 사람이 와서 기독교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 협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천주교, 불교 모든 종파들이 우리는 안 모일 테니까 교회도 협조해 주세요 해가지고 안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연기돼가지고 2년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노해야 되거든요. 그때 내가 한국교회 대표회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노했습니다.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큰 조직에서 협조해버리고 막 공문을 보내버리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잘못한 게 있어요. 여자 하고 예배는 짧아야 좋다. 저주입니다 이게. 하고 뭐는 짧아야 좋다 라고 얘기가 절대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짧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짧게 하잖아요.
모임에 가면은 습관적으로 예배는 간단하게? 아니요. 예배는 진지하게, 회의는 짧게. 이 가치관이 바꿔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개척교회, 천막교회 할 때는, 그때는요, 막 은사 집회하고 장기도하고 막 했기 때문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팍 우리 산기도 하고 이제 다시 인생을 한번 걸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면은 막 정신병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막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가 막 귀신 쫓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나요? 근데 요즘에 조금 이상하면 정신병으로 잡아가 본다고요. 그럼 기도하는 에너지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복지 목회라고 하는 건, 목회는 주가 되고 복지는 그림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회가 주가 되고 복지는 그림자다. 그러니까 목회를 해야 코이노니아가 돼야 디아코니아가 되는 거지, 이거는 목회보다는 나눠주는 데 힘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한 300명 이상 여러 기관에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서 몇 가지만 좀 한번 할게요. 결론은 이렇게 한번 보면 돼. 제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회다. 복지 기관 중에 최고의 기관이 복지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고의 기관이 최고의 복지 기관이 교회입니다. 왜? 성경 들고 왔다가 시무룩해서 왔다가 설교 듣고 팍 하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잖아요. 교회가. 이 교회가 잘 되면 최고의 복지기관이에요. 복지기관. 여러분, 이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내년에 교회 계획을 세울 때에 성경을 보고 성경으로 무장시켜라. 이번에 우리는요, 굉장히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이 엄청 단단해졌습니다. 보통 단단해진 게 아니에요. 왜? 밖에서는 막 들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교회 한양대 다 하고 다 합니다. 성도들은 싸우면서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 중으로 우리 안수집사도 세우고 건사도 한 40명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과거에 보면 막 서울 장안에 가면 보이는 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빨갛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십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십자가 잘 안 보여. 지금 서울에서요, 서울시에서 십자가 철거 계획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귀하게 안 좋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오다가 보니까 전두환 이를 찬양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6.25 전범을 찬양하는 주제에 왜 전두환 이를 그랬냐? 그럼 우리는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6.25 전범에 대해서는 가서 꼬박꼬박 하면서 왜 우리나라 대통령 가는 길에 왜 돌을 던지냐? 이건 아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확실한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에 보면은, 교회는 목사를 필요로 한 단체나 성도를 찾아내라.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라. 분명히 있습니다.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이 사람들을 찾아봐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러죠. 암이 걸렸다고 하면 제 핸드폰에 들어갑니다. 조용한 시간에 제가 그걸 전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1년 가도 저하고 대화하지 못해요. 왜? 이게 의미복지거든요. 병들면 의미가 찾아나요. 바로 이 담임 목사의 역할. 그 다음에 뭐 좋은 일이 있고 돌하고 그러면 우리 부목사들이 가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동네에 잘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찾아가면 그들의 마음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니까 이제 내년에는 그런 자세로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을 절대로 손님 대접하지 말고 그들과 더불어 세상을 향하여 같이 가자. 그리고 성도 교회 일을 하는 데는 집사, 장로, 직원들과 함께 영광을 나눠주라. 한번 따라해봐. 영광을 나눠주라. 한번 따라해봐. 영광을 나눠주라. 영광을 나눠주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 너무 귀해요. 영광을 나눠줘. 우리 보면은 우리 장복의 간장이 이번에 대통령상 받았어요. 또 우리 시니어 간장은 보면 총리상을 받아요. 소신껏 영광을 나눠줘. 칭찬하고 영광을 나눠줘.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내에게 영광을 나눠주고 자녀에게 영광을 나눠주고 장로님들에게 영광을 나눠주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장로나 이런 직원들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는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 잘 살펴보고, 건강한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디아코니아가 될 수 있도록 순서를 잘 보고, 또 위기는 기회로 사용하고, 예배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설교를 했으면 현장을 만들어주라. 제가 이제 입으로 설교를 하면 섬기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복지하면서 현장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만들어주면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렇게 보고, 이제 목사님 제 시간 끝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목사님들 강의 잘 들으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그 마스크 10개씩 준비했는데, 그걸 왜 하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가 개발을 한 건데, 우리가 주는 마스크는 여러분 설교할 때 쓰시면 뻘렁뻘렁 안 합니다. 꼭 그래 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단 하나만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례한 사람이 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회개만이 이 민족의 한국교회 살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한다고 저쪽에 우리 저쪽 사람들이죠. 찬양대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 오늘 여러분이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답 좀 하라고 갖다 놨는데 뭐 시간 다 쓴 것 같은데, 우리 시설장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보죠. 예. 감사합니다.